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또한 행복하고 기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저도 두 자녀가 있는데 그 두 자녀가 늘 웃고 장난치고 활기찬 모습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오늘 전체의 말씀인데요, 오늘 8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오늘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약한 모습입니다. 너무 삐뚤어져 있고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실패 속에서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 자존감은 벌써 땅에 떨어져 있고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만 됐습니다.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고 싶어요. 더 이상 살 힘이 없어요. 더 이상 일할 힘도 없어요. 저는 믿음의 선배들보다 너무나 낮고 낮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모습을 19장 4절에 봅니다. 만약 회사 직원이 이렇게 약해졌다고 하면 우리 사장님은 아마 금방 해고하고 새로운 사원을 뽑을 거예요. 우리 친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참 한심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욕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욕하시지도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아주 존귀하고 귀한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다 잘 감당하고 만약 지쳐서 쓰러져 있다면 여러분 당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큰 일을 감당하고 난 후에 쓰러져 있는 자녀들을 여러분 욕하고 비난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좀 지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요, 참 은혜가 있었고요, 저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겨 주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저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늘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저에게 삶의 목표를 가르쳐 주었고 희망이 없는 저에게 내일을 향한 희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한 제가 어렸을 때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자리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열심히 일하자 직분자가 되고 또 교육자가 되고 또 교사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다가 차츰 믿음이 자라나면 이제 교회에서 사랑을 주는 자리로 자리들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처음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어린 아이들을 맡겨주었을 때 그들의 얼굴은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열심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1년 동안 제 안에 있는 믿음을 가르치려고 노력했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해 여름에 학부형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밤에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먼저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을 하니까 매년 1년만 딱 하고 끝나면 너무 좋은데요, 매년 아이들이 새롭게 바뀌면서 아이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4, 5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사랑도 식고 아이들을 향한 열정도 식고, 그렇게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도 없어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요. 좀 웃고 계시는 선생님들 계시네요. 몇 년 지나니까 기쁨이 없고 더 이상 사랑을 줄 사랑도 없고 억지로 겨우겨우 봉사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엘리야처럼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엘리야는 쓰러져 있습니다.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18장까지 그 시대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왜 쓰러져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 그 싸움에서 지면 죽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기려고 하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힘을 쏟고 싸워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모든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영적인 에너지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합 왕과의 싸움을 보면요, 이 아합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화가 나게 했던 왕 중에 왕입니다. 바알신을 섬겼고 아세라 목신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가장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엘리야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엄청난 공격이죠. 이 말씀 이후에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생각하죠. 저 엘리야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 엘리야를 잡아서 빨리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후 엘리야가 다시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을 데리고 오세요. 갈멜산에서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 한번 싸워봅시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450대 1로 싸웁니다. 450명의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하고 춤을 췄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고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진노는 끝이 났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비를 주실 것이라고,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왕이여 먹고 마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는 갈멜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7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큰 비를 내립니다.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순종의 선지자였습니다. 승리의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악한 왕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제 아합 왕은 엘리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은 엘리야가 왕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3년이라고 계속되는 이 긴 영적인 전쟁 앞에 엘리야는 약해질 만큼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했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아이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다 보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전쟁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약해졌을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야와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세벨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일 이 시간대까지 내가 엘리야를 꼭 죽이겠다. 만약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나의 신들이 나에게 벌을 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왕의 아내 이세벨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공격은 실질적으로 군인이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말로 선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말에 이 약해진 엘리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마음이 두려우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일하라라고 하신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납니다. 사역을 포기하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렇게 약해졌을 때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 공격이 들어오면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말이고 그렇게 큰 말도 아닌데 그 작은 말에 우리는 상처를 입고 힘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는 엘리야는 지금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1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지금 계속해서 엘리야는 나밖에 없다,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일을 할 때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에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 상처를 덜어줄 사람이 없다, 내 아픔과 상처를 하소연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느낄 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느낄 때, 내 상황을 나의 어머니도 나의 형제도 나의 친구도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아픔을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혼자라고 하는 생각은 이 엘리야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이 아합과의 왕, 3년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 이후 약해졌고, 약해진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그 선전포고의 공격을 통해서 엘리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엘리야는 이세벨과 싸우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괴감에 빠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없고 이세벨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19장 말씀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을 잃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 살릴 수 있는 분이,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무엇이 엘리야를 회복할까요? 어떻게 해야 엘리야가 예전 모습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엘리야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다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힘이 없습니다. 입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낙심되고 쓰러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힘조차 없이 쓰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완전히 포기한 상태, 하나님께로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 조치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급하셔서 그 전에 보면 3년 동안 까마귀가 와서 그 가문 가운데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여러 기적으로 엘리야를 붙들어 주셨는데,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깨우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물과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급하게 엘리야를 깨웁니다. 제가 지난주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양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셔서 중앙아시아로 나가셨는데, 그 교회가 계속해서 후원하기가 어려워서 후원이 끊겼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경양교회가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도록 되었고 파송 선교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있으면서 처음 파송했던 교회, 자기를 잘 알고 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늘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었는데,
경량교로 바뀌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가운데 중앙아시아에서 외롭게 홀로 전투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굉장히 낙심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경량교회에서 저처럼 이렇게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는데 어느 한 성도분이 그 선교사님을 급하게 찾아와서 붙들고 저희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 한마디가 이 중앙아시아 선교사님에게는 큰 힘이 되어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 나를 후원하는 경량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이렇게 선교사님이 쓰러져 있었을 때 누군지는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성도 한 분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작은 천사의 메시지 하나로 쓰러져 있던 그 선교사님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절망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저녁 교회 성도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두고 오셨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 하나 들었는데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하나 들었는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그 절망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옆에 만약에 이렇게 엘리야처럼 쓰러져 있는 우리 성도 있다면 옆에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걸어갈 수도 없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물과 빵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깨웁니다. 일어나라, 더 이상 누워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자서는 안 된다.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기 위해서 너는 힘을 얻어야 된다. 먹어라, 마셔라. 엘리야는 일어나서 힘을 다해 40일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호렙이라고 하는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신의 산이며 십계명을 받았던 산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 했던 산입니다. 그 산을 가는데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를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동료를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힘과 아주 작은 기쁨과 순간적인 힘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40일이나 되는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금방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엘리야처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왜 이렇게 호렙산에 와서 동굴에 앉아 있느냐?
너는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왜 일해야 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여기까지 왔냐? 왜 너는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엘리야는 두렵습니다. 나 하나 남았습니다. 아합이 나를 죽이려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지쳐있고 아빠의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압니다. 부모는 압니다. 이 자녀가 참 힘들어하고 있다. 그럴 때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아빠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많이 지쳤어요, 많이 아파요, 좀 안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은데, 아빠는 다 알고 있는데 아빠에게 와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자존심을 부리고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한다면 참 부모된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프겠죠. 저희 딸이 있는데 공부를 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 알죠, 힘들어 한다는 걸. 그러면 제 품에 달려와서 아빠, 러시아에서 공부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럼 제가 안아주면서 그래, 힘들지, 고생했다, 참 잘했다, 너무너무 대단하다. 아빠 같았으면 그렇게 그 점수 받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잘했니? 라고 안아주고 위로한다면 그 아이는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지쳐 있으면 하나님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 아픕니다. 우리가 외로우면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엘리야처럼 아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답을 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 말씀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세 사람에게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내가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합에게 입 맞추지 않는 7천을 남겨둘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줍니다. 지금 엘리야는 혼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너와 동일한 내 백성이 7천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3명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일은 이제까지 엘리야가 했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받고, 그 비전을 받고, 새로운 일을 받고 엘리야는 회복됩니다. 그 일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는 아합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라. 이제까지는 너 혼자 너가 싸웠는데 이제는 하사엘이 싸울 것이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예후의 싸움이 될 것이다. 예후의 싸움을 피하는 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 엘리사가 싸울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가 가서 또 싸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제 세 사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싸울 것이니
너는 그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 앞에 엘리야는 다시 돌아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왕으로 세우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하고 자기 대신 이스라엘을 책임질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 엘리야는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땅에 엘리야가 자기가 최고의 선지자고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일해야 되는 나만이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리더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가 쓰러진 이후 엘리야가 깨달았던 것은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 대신 싸워야 될 사람들을,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새로운 일들, 새로운 비전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또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없다라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 새로운 일을 또 맡겨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서 우리에게 더 큰 비전, 더 큰 일들을 맡겨 주시기를 원합니다.